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는데 그 중에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또 주현절, 사순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로 이렇게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종교 개혁 주일, 추수 감사 주일,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근데 절기의 중요한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지키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가, 임재가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해를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관한 것일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 앞에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일, 그리고 행하실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3번의 말씀 후, 즉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할 것이라 라는 3번의 말씀 후에 3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절대 주님께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테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7장 22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 세금을 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세금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와 선생님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낸다 라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에게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올 건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에 빠져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할 유대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요함을 채우려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후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저의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와 아들 둘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어머니와 두 아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해방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혁명의 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달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좌편에 앉아 권력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로 세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요구대로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함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삶을 덮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습,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또 돈을 가지지 말고 배낭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애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의 모습도 눈으로 보았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또 맹세하기까지 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저랬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경험했고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걸음걸음,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며 골방에 처박혀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 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에도 근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여인들을 향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였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를 보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훗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과 희생을 위해 오셨는데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힘있게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도망하여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제자들의 죽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 빌립, 시몬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마테와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살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살아가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피 흘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사명자로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우리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탐하여 세상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의 임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